하나님은 만성된 악성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악성 두통은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악성 두통도 치유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악성 두통 환자도 많습니다. 이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두통협회에서 두통은 불치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불치병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결부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통제로 일시적 진정 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두통은 고칠 수가 없다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MRI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두통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최신 이론을 말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 심정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병이 문제가 결부된 병이라고 합니다. 두통은 사진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통증도 사진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통은 못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결과입니다. 두통의 종류와 치료법이 이렇습니다. 꼭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지가 중요해요. 정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 성령으로 집에 장악당이 되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째 두통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편두통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편두통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왼쪽에 특정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한쪽에만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편두통은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족력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적으로 가족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치유사에 가다가 체험한 바로는 집안에 무당이 내리기는 분들이 오른쪽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무당에 가서 기도를 받았거나 혈통에 무당이 있는 경우에 편두통으로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치유집회에 참석해서 무속행을 지속적으로 축기하여 성상으로 회복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아까 여러분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 우리 충만하게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한 나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편두통은 여성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경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두통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대부분 왼쪽 편두통이 오는 이유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체크해 보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뒷목이 뻐근함을 인해서 왼쪽 편두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일상화되면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편두통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 전조 증상이 역시 나타난다면 내 자세를 의심해 보시고 올바른 자세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목을 돌리시고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이렇게.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편두통 전조 증상일까요? 전조 증상으로는 머리가 꽉 조이는 증상이 지속되어 나타나거나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또한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두근두근 거리거나 찌릿찌릿거리는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 편두통 혹은 오른쪽 편두 나타날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는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2주일이면 이런 보통 초창이 생긴 두통은 치유가 됩니다. 위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전두통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시리고 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냉각되어 앞머리가 아픕니다. 위장이 약한 분이 과식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두통입니다. 뒷목이 아픈 경우에요. 심장 방광을 해서 두통이 날 때는 후두통입니다. 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은 공통입니다. 말대로 눈썹이 나 있는 뼈 부분이 아픈 증상인데 밀은 공통은 과로나 스트레스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전조 증상은 정확히 눈썹이 있는 뼈 아닌 좀 더 위에 이마가 축 나오는 쪽이 통증이 있습니다. 이미 눈썹이 있는 뼈가 아프다면 증상이 심한 상태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미륵공통이 동반되는 증상은 소화기능의 문제인데 미륵공통으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되기보다는 오히려 미륵공통의 원인이 소화기능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소화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화나 스트레스에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입니다. 과로는 두통과 소화기능 불량이 나타나고 이 때문에 미륵공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편히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빨리 낫지 않습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낫겠지 하고 있으면 2주일이 지나도 계속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생명활성과 성능으로 치유하면 하루면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두냉통입니다. 모자를 써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금세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진통대로는 안 됩니다. 먹을 때는 좀 나은 것 같다가도 약효가 없어지면 또 아픕니다. 머리가 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건을 쥐어주고 뜨거운 물 마시고 인삼 한 숟가락 먹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나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안구통, 예민한 성격, 병원에도 못 고치는 만성두통, 경수가 틀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으로는 목뼈 정렬 상태가 바르지 못한 경우, 외상후 후유증, 교통사고, 추락, 충돌 등 뇌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눈, 코, 귀, 두피, 입, 턱관절, 후두, 인두, 갑상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력증과 두통, 어지럼증, 시야림, 머리 땡김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경추의 정렬 상태가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가 바르지 못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작용하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밤에 자면서 삐틀린 척추력 변형시켜 악화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른 치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대략 이런 경우입니다. 척추가 바르지 못하게 삐틀린 병형 원인, 삐틀린 척추로 잠을 자는 자세로 만드는 베개와 침상, 침대 쿠션 유호 두께, 삐뚤은 척추에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삐뚤은 척추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스트레칭이나 체조 운동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산재사고 등의 외부 충격에서 골절 변형된 척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두통이 생기는 원인을 다 설명했습니다. 두통은 각 장부에 해당하는 장부가 허약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장이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일어나요. 허약한 장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내면의 상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와 신경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여 웬만한 치유라는 순환계획 등이 활성화되게 합니다. 웬만한 두통은 3에서 6개월 동안 성능치유 집회 3회간 모두 치유가 될 것입니다. 두통의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나날이 들고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이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10명 1명이라는 얘기예요. 치유집회 5천원 두통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두통에 관한 환자층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두통은 극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료장비 의대로 두통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없으면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통은 뇌의 문제만 아닙니다. 신체의 각 장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 일어나는 겁니다. 간이나 위의 기능 혹은 신장의 기능 등 아무리 만성 악성 두통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예민한 CT 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사로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하고 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 평소에 머리가 심하게 두통이 와서 오시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하루에 2회 정도 머리가 아파오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활동을 거의 못하는 정도가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영적 진단을 해본 거가 알아낸 결론은 위장기능 저하로 담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이것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머리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두통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 후에 두통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진단에 따른 치료는 성능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게 하고 성능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내척치료를 했습니다. 뼈 신경 치료로서 위장기 연결된 신경을 치유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3개월간 치료로 두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일상생활에 이제 무리 없이 영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속도 유지만 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통 치료는 말씀과 성능으로 일단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됩니다. 온몸에 피잘고 물잘고 산소가 잘 돌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적 치유와 뼈신경 치유로 소화기나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성령으로 몸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처 스트레스 독소가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하거나 혹은 어지럼증, 만성피로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직장인의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문제는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 방책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만성 두통은 한방이나 양방으로 거의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치유받고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만성 악성 두통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거의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잠을 잘 때 빼고는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1시간 앉아서 공부도 하는 게 정말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성 두통도 괴로웠지만 20년간 달궈지는 지긋지긋한 아토피 치료를 받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온갖 양약과 한방치료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그때만 잠시 나을 뿐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도 지쳐져 고등학교 때부터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몸은 별로 심하지 않는데 유독 얼굴이 심해서 항상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하는 말이 술 먹었냐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노이로제까지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때마다 죽음으로 찾아서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얼굴이 나보니 자신감도 나날이 떨어지고 얼굴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제 자신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치를 포기하고 살다가 최근에 유명한 한의원에서 6개월 정도 한약과 침치를 받았으며,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몸은 점점 나아지질 않았고 치료비랑 카드빚을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체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로 해서 돈을 버는 족족 치료비로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치유는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저는 한의원을 다녔어도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제 상태에 대한 기도였나 봅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감사하고 안 좋아지면 속상해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쳐줄 거냐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묵묵부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의원 치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중 우연히 강윤세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신혼사의 질병치유, 신혼사와 질병치유라는 책입니다. 그때 한의원의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책만 있다가 나도 집회에 참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집회 때 참석하여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충만받지 못하고 무시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유하시는 건 제 마음을 집착이었습니다. 제 자아를 깨려고 옛사람을 벗어내기 위해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상태가 좀 나빠지면 그 순간 실망했던 또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게 6주가 지나고 이제 제 마음에 있던 우울함, 두려움, 죄책감 등 저의 영적인 매임 등이 하나님께 풀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집착과 옛사람을 식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항상 내 문제만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니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아토피로 인해 나빠진 성격도 변화되었습니다. 툭하면 엄마에게 화내고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 아토피가 완전히 나았던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영적 묶임을 먼저 풀어주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토피도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치유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포기라는 말은 제게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한부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안에 하늘나라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머리도 두통도 언제도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니까 만성 두통은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앞으로 깊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동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다니면 악성 두통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통 있는 분을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귀신 의지를 잡으니까. 이게 기어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돼. 혼자 기도 안 돼요.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성 두통의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만성 두통은 민간요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적 치유를 해야 완처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이런 순서로 만성 두통을 치유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지배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온몸에 하나님이 장악했다고 나한테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려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이후로 신뢰해야 되고요. 또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 성령 세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고 사역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야 돼요. 원인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먼저 진단합니다. 두통이 일어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여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집에 장악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다 치유해야 됩니다. 원인이 장기에 있다면 사이당 장기를 튼튼하게 조치를 합니다. 먼저 성령이 지배 가운데 내적 치료를 합니다. 두통 원인이 제공하는 해당 장기에 연결해 뼈와 신경 치료를 합니다. 필요하면 축기를 합니다. 축기는요, 사역자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대한 일어나면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의지를 가져 치유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으로 치유받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 눈 돌리지 말고. 만성두통 치유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축치하면서 두통 원인을 제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월화금토에 깊은 기도를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계속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세워져야 모든 요소들이 다 기능이 정상되면서 막히는 거 떨어지면서 만성 두통이 치유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성도를 영적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성 두통을 치유받으면서 영적으로 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지속하면 아무리 오래된 악성 두통이라 치유가 됩니다. 믿으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 가가지고 한다 안 고쳐져요. 절대로 의심하지 안 되고 의논하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몸을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시거나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꼭 치유받고 말겠다는 의지와 치유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도 만성 두통을 치유하는데 4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유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인내가 중요해요. 성령을 충만하여 영적인 치유를 하면 한 달 만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장악하면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정상되고 신경이 정상이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자, 만성 악성 두통을 치유받은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악성 두통으로 사람 고치를 제대로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119 구급차를 3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도 2번이나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통이 심해요. 사문호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남편 목사님이 저를 한약방이다 병원이다 뭐 치유받게 하려고 별별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영적 치유를 받겠다. 영적인 문제를 성령으로 치유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기도 목회자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요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강요세 목사님을 만나서 저의 남편 목사님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 목사님도 그때까지 내적 치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치유했다는 것을 성령 세례도 잘 몰랐습니다. 강요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시고 남편 목사님은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고 남편의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 성령에서 일어났고 말도 못하게 상처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저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이라 이것저것 행위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개척교회라는데 성도가 주일날 오지 않으면 저희가 화풀이를 하면 다 합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전화해봤느냐, 무슨 일 있냐, 오늘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질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상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이 이제 악성 두통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되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강릉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강릉에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매우 충만한 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5개월 정도 치유를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저도 저인데 남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충만받고 상태가 치유되니까 영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찬송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의 찬양을 하니까, 영으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옛날하고는 딴판으로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마음에 평안이 차동으로 머리 아픈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몇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면 그 심령이 읽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도 향상이 됩니다.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상처가 정말 많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가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8번 곳을 다니면서 부교육자를 8곳.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여 있겠습니까? 그 8명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그게 저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인도로 강민수 목사님을 만나게 돼 감사드리고, 그리고 치유하신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제가 깨닫고 성령 역사를 알고 내면 치유를 알고 지금 내면색을 알고 이렇게 관리하고 두통, 악성 두통, 고통을 치유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치유받고 생각하니 목회자는 내적적 내면색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영적인 열어서 내면색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교육에서 인정이 되는 암흑의 대학 나온 장자 교단의 목사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저로 인하여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를 받다가 보니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영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다 악성 두통 치유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저같이 치유받고 간증하고 주변에 그렇게 힘든 자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삶이 온전하게 치유하여 악성 두통사 치유받고 체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